오늘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자. 다시 한번요. 시작.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자. 예. 갑자기 전쟁인 전쟁인데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의 싸움은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물론 보이는 싸움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악의 영에 대한 싸움이다 이거죠.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6장 끝부분입니다.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본 적 있고 남자들은 군대 있을 때 부모님께 편지 써본 적 있죠. 상혁 선생님? 어디 있죠? 예. 군대 있을 때 아버님 어머니께 편지 써본 적 있으시죠? 제가 주목한 거는 최근에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게 예. 연애 편지 써보신 분들도 있고 요즘은 또 카톡이나 또 그전엔 이메일 세대인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요 이 옥주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옥에서 쓰시는 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늘 에베소서 끝부분이에요. 뭐든지 첫 부분에 우리 편지 쓸 때 뭐라고 합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늘 지내고 있습니까? 나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상황을 얘기하고 또 여러분의 상황을 궁금해하는 것을 편지에 쓰기도 합니다.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잖아요. 마지막 중요한 건 어디에 나옵니까? 끝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끝부분에. 편지 쓸 때도 그렇고 연습극도 그렇고 모든 내용도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고 중요한 건 처음부터 다짜고짜 중요한 얘기하면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나 뭐든지 끝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이 부분이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그만큼 이 끝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오늘날 우리 서역교회를 향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한 부분이 담겨져 있고요. 또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을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6장 1절부터 이 9절까지는 이 가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하 뭐요? 만사서 가하 만사서 집안이 화목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더라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10절부터는 사실 영적 전쟁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끝으로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이거 개혁된 전 성경에는 뭐냐면 종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종과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늘 누구의 공격을 받느냐면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마귀 얘기했었죠?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사칭격. 사칭격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듣죠? 아빠가 혹은 엄마가 자녀들을 대할 때 공포스러운 말로 하도 억압하다 보면은 애들 이름만 불러도 애들 어떻게 됩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두근두근 거려요. 집에 들어올 때 또 밥 먹을 때 TV 볼 때 호랑이 같은 아빠가 철수야 하고 부를 때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아빠가 자녀들을 부를 때 부인을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르는 그 이름에는 비난이 들어가든지 지적이 날아가든지 시키는 게 날아오든지 이게 뭔가 좀 좋지 못하다는 거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테두리가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 부부 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끝부분에 있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왜 가정을 대해서의 마무리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중에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 인간이 아담이 혼자 섰습니까? 아니에요. 그에게는 반쪽인 하와가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그냥 있으면 또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뭡니까? 또 새로운 자녀의 탄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중에서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모든 동물도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암놈이 있으면 순놈이 있잖아요. 그 관계는 또 다른 새끼들이 있고.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가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가정.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예시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 곧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요? 출애굽기 20장 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앞서 왜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질서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먼저 6장 1절에 먼저 왜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왜 그럴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요. 1대 2대도 아니고요, 1000대입니다. 1000대. 이건 말이 1000대지 뭡니까? 영원토록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일단 육신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효사상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휴가 갔다 와서 어머님을 뵀는데 참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님은 우리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또 성도님들처럼 아주 믿음에 아주 굳건한 사람들은 아직 아니에요. 제가 아마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으면은 아마 집사님, 권사님까지 올라왔을 텐데 그렇지 못해요.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뜩이나 형님이 성당 다니신다고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어머님이 힘들어 하면은 그냥 혼자만 가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열심히 모시고 다녔는데 기도하는 어머,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는 아버지, 이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신지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앞서서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참 복 좋아하잖아요. 물질의 복 좋아하고 영원성 있는 영권의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너의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도요, 내가 든든하게 갖춰져 있고 소유하지 않으면요, 우린 전쟁에서 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전쟁에 앞서서 먼저 다시 한번 가정을 단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다시 한번 영적 의미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또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그토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뭡니까? 물질의 축복과 창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거, 또 하나 뭐예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영원성은 뛰어넘더라도 바로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또 너희 육체의 부모를 잘 섬기면 너희가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 사회생활을 얘기하고 있죠. 종과 누가 얘기하니까 상종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하라. 눈에 보이는 앞가림만 앞에서만 잘하고 뒤에서는 우리가 호박씩 간다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너의 상전에게 최선을 다하라.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 죄는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자. 다시 한번요. 시작.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자. 예. 갑자기 전쟁인데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의 싸움은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물론 보이는 싸움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악의 영에 대한 싸움이다 이거죠.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6장 끝부분입니다.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본 적 있고, 남자들은 군대 있을 때 부모님께 편지 써본 적 있죠. 상혁 선생님? 어디 있죠? 예. 군대 있을 때 아버님 어머니께 편지 써본 적 있으시죠? 제가 주목한 거는 최근에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기에 예. 연애 편지 써보신 분들도 있고, 요즘은 또 카톡이나 또 그전엔 이메일 세대인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요, 이 옥주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늘 에베소서 끝부분이에요. 뭐든지 첫 부분에 우리 편지 쓸 때 뭐라고 합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늘 지내고 있습니까? 나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상황을 얘기하고 또 여러분의 상황을 궁금해하는 것을 편지에 쓰기도 합니다.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잖아요. 마지막 중요한 건 어디에 나옵니까? 끝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끝부분에. 편지 쓸 때도 그렇고 연습극도 그렇고 모든 내용도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고, 중요한 건 처음부터 다짜고짜 중요한 얘기하면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나 뭐든지 끝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이 부분이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그만큼 이 끝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오늘날 우리 서역교회를 향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한 부분이 담겨져 있고요, 또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을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또 6장 1절부터 이 9절까지는 이 가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하 뭐예요? 만사서.
다만 있었어요. 집안이 화목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더라.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10절부터는 사실 영적 전쟁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끝으로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이거 개혁된 전 성경에 뭐냐면 종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늘 누구의 공격을 받느냐면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마귀 얘기했었죠?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사친격. 사친격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듣죠? 아빠가 혹은 엄마가 자녀들을 대할 때 공포스러운 말로 하도 억압하다 보면은 애들 이름만 불러도 애들 어떻게 됩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두근두근 거려요. 집에 들어올 때, 또 밥 먹을 때, TV 볼 때, 호랑이 같은 아빠가 철수야 하고 부를 때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아빠가 자녀들을 부를 때, 부인을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르는 그 이름에는 비난이 들어가든지, 지적이 날아가든지, 시키는 게 날아오든지, 이게 뭔가 좀 좋지 못하다는 거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테두리가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 부부 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끝부분에 있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왜 가정을 대해서의 마무리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중에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태초 인간이 아담이 혼자 섰습니까? 아니에요. 그에게는 반쪽인 하와가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그냥 있으면 또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뭡니까? 또 새로운 자녀의 탄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중에서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모든 동물도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암놈이 있으면 순놈이 있잖아요. 그 관계는 또 다른 새끼들이 있고.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가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가정.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예시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 곧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요? 출애굽기 20장 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앞서 왜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질서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먼저 6장 1절에 먼저 왜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왜 그럴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1대 2대도 아니고요 1000대입니다. 1000대. 이건 말이 1000대지 뭡니까? 영원토록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일단 육신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효사상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휴가 갔다 와서 어머님을 뵀는데 참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님은 우리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또 성도님들처럼 아주 믿음에 아주 굳건한 사람들은 아직 아니에요. 제가 아마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으면은 아마 집사님, 권사님까지 올라왔을 텐데 그렇지 못해요.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뜩이나 형님이 성당 다니신다고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어머님이 힘들어 하면은 그냥 혼자만 가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열심히 모시고 다녔는데 기도하는 어머,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는 아버지, 이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신지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앞서서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참 복 좋아하잖아요. 물질의 복 좋아하고 영원성 있는 영권의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너의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도요, 내가 든든하게 갖춰져 있고 소유하지 않으면요, 우린 전쟁에서 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전쟁에 앞서서 먼저 다시 한번 가정을 단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다시 한번 영적 의미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또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그토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뭡니까? 물질의 축복과 창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거, 또 하나 뭐예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영원성은 뛰어넘더라도 바로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또 너희 육체의 부모를 잘 섬기면 너희가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 사회생활을 얘기하고 있죠. 종과 누가 얘기하니까 상종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하라. 눈에 보이는 앞가림만 앞에서만 잘하고 뒤에서는 우리가 호박씩 간다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너의 상전에게 최선을 다하라.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제는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하지만은 우리는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랐단 말입니다. 뭐예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종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이 아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종은 뭡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사로잡힌 자의 종노릇을 표현한 것은 아니고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제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이 사악한 마음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 정복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인종 피부, 뭡니까? 거의 노예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많고, 또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노예 제도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사악한 마음에서 나와서 이 제도를 만들었죠. 그렇지만 종들 보고 뭐랍니까? 너희가 상전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 상전들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너의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화하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에서 사업에서 사회에서 화목하지 못하면은요, 이게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 마음을 미혹해가지고요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은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가하만사성, 집안에 화목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직장에서도 상사와 관계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회복된 관계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여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에 12절에 나와있죠. 보이지 않는 이 땅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 눈에 보이는 내 부모와의 싸움이 아니고 내 직장 상사와의 싸움이 아닌데, 어릴 때는 여기에 지쳐 넘어져서 그만 사단에게 보이진 악의 영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너희가 일단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히 죽게 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잘 섬긴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평안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강건해져야 되는데 어디서 강건해져야 되냐면은 바로 이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어떤 관계에 있어요? 예배서서 2장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뭡니까? 어둠의 주관자들 속에 우리는 사로잡혀서요, 그들의 종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의 이 수직적인 관계, 먼저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수평적인 관계도 여러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여러분 아무리 회복을 해도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재밌게 누리고 싶고 참 희락을 누리고 싶어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만족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디를요? 영원성을. 내가 가야 될 영원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은 그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 피라미드를 짓는가요? 그들은 영혼의 내세의 세계를 믿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 내세의 영원성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집트 여러분 피라미드 가보면 알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있잖아요. 그 왕이 죽으면은 사람을 산채로 그 쫄개듯하고 의복하고 돌하고요 같이 다 묻어버려요. 왜요? 내세 세계에 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왕 혼자 가지 않고 그 신하들이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물질 돈도 필요하니까 돈도 잔뜩 집어넣습니다. 구문 보화부터 시작했어요. 이집트에는
저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내세의 세계를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인간은요, 영혼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만이 우리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뭡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회복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 안에서 뭡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누구의 힘이에요?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되는 것만이 아니라 뭘 주셨댔어요? 그의 권세까지 주셨다고 했어요. 그의 권세.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권세, 뭡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권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내 감정대로 교회를 다니다가 내 일이 잘 안 될 때, 꼬일 때, 에이, 교회 그냥 좀 잠깐 쉬지 하고 멈춰져 있는 사람이 제가 이번에 시골 가서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어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누가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기분 따라 다니는 겁니까? 감정 따라 다니는 거예요? 좋을 땐 좋고 어렵고 시험 들 때는 교회 다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오히려 비난을 받습니다. 그거 봐라, 교회 다니더니 결국 교회 다닌다더니 결국 적골 나는 것 봐라. 여러분,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조롱을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천대까지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고 이렇게 잘 나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저들은 뭡니까? 지금 공승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하고 좋게 안 보고 있죠, 여러분. 오히려 불쌍한 건 누굽니까? 저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의 배후에는요 늘 이 사마귀가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본래 정체는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고 천사들이었잖아요. 노래하는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교회에서 있잖아요, 제일 교만해질 수 있는, 솔직히 위험성이 있는 그 봉사 대사장들이 누군지 알아요? 성가대예요. 성가대. 찬양대, 성가대가 가장 위험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 찬양 지휘자나 인도자, 찬양 사역자들이요, 솔직히 여러분한테 다 공개하지는 않지만은 유명한 사람들 한가운데 한 사람도요, 그러면 사단에 미혹돼가지고요, 성적인 타락으로 지금 잠시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즐겨 부르는 그 CCM 너무나 유명한 찬송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찬양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미혹에 걸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타락해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사마귀,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신이 바짝 끼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영광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해서 또 크게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자칫 중요한 거,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잘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잠깐만 높아져 했다가 그때 한번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높아질 때 그 사람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요즘 연예계 여러분 가장 핫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잠잠해지고 있는 찰나인데 예전에 티아라 사건 있지 않습니까? 왕따 사건. 티아라 멤버 중에서 한 사람을 왕따를 시켜가지고 계속 고생시키게 만들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는 아니지만은 학교에서 집단생활하면서 왕따를 일으키는 그런 따라하는 범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유명한 한 스타 때문에 그 주변에 영향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열풍이, 이건 좋은 따라하기 열풍이 아니라 잘못된 따라하기 열풍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했을 때 이거는 로마 장병들을 비유한 겁니다. 로마들의 이 장병들의 이 전신갑주를 놓고 비유를 한 건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그러면서 너희 보고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무드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이 로마 군병들이 있잖아요. 옷을 입었을 때는요, 이 통옷입니다. 물론 이 통옷이기 때문에 이 허리띠를 꼭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지날 때 있잖아요, 이 호꼽이에요. 이렇게 하나만 걸치면 금방 이 속의 몸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꼭 한 다음에 허리에 진리띠를 꼭 차야 됐어요.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의 허리띠, 이 뭡니까?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사단들이 자꾸만 우리의 이 허리띠를 풀려고 뭘로 공격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이비, 이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모든 이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풀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풀려놓으려고. 뭡니까? 그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 가지고 있는 거를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하면서 오히려 역공격을 해서 우리의 이 허리띠를 풀어놓으려고 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허리띠 뭡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세히 하려면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핵심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사단은요, 꼼짝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금식하고 나서 계속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계속해서 이겨나간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이겨나갔어요. 말씀으로. 오늘 특별히 이 16절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사단은 있잖아요. 이 불화살이 어디에 집중해서 우리를 공격해내면 우리의 마음속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의 이 심령이 있잖아요. 어떤 불화살,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여자의 불화살, 물질의 불화살, 이 세상의 노름의 불화살, 술에 대한 불화살, 이 세상의 타락한 것에 대한 불화살, 매일같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보내고 있어요. 불화살. 이 10년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는데,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든든하게 이 사단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쏘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성령의 검, 말씀.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왜 이렇게 말씀 통독에 유행하고 있고 말씀 암송이 유행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서영교도 지금 전 앞으로 넉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일독하게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심령을 무장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매일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해서 이 가슴 안에 담아놓습니다. 말씀 구절을 매일같이 하나씩 외우는 거예요. 365일이면 365개의 말씀이 이 안에 박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보이는 거의 싸움만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영의 세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현상적으로 분석해 볼 때요, 이게 결국 사단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에게 일어났는지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왜 우리 서현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관계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이게 꼭 실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단 마귀 귀신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오는 건지를 영적인 분별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면 다 내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의 탓을 돌릴 수 있는데 절대 여러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은요, 사단 마귀 귀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먼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직장 상사 간의 관계를 먼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원만한지 원만하지 않는지 이것을 잘 살핀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줄 텐데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혈과 육이하며 보이지 않는 악의, 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두운 악령들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대로 그대로 보지 마시고 이 현상이 어디서 온 건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 장병원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평화의 신,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이라이트죠.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8절 뭐라고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너희가 말씀으로 심령 안에 단단히 무장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너희가 무시로, 즉 모든 상황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휴가를 보내면서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일상생활을 벗어난 생활을 하는 게 이제 휴가잖아요. 직장을 다니던 사람은 직장생활을 멈추고, 사업하던 사람은 상을 멈추고,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 다니는 걸 잠깐 멈추고, 일상생활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데, 이 일상생활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좋을 수도 있지만은 가장 많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더라고요. 뭐든지 이제 내 세상이다 하면서 잠시 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 세상은요, 답답하고 어둠이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내 본연의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순환적으로 가장 잘 이루어지고 막힘이 없는 것이더라고요. 결국 그 기본의 중심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뭐니 해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이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러분 현상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국처럼 요즘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행이 점점 일어나고 또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 봤잖아요. 영등포에서도 그렇고 직장 동료 6명을 죽이려 했던 게 지금 목적이었다 그랬잖아요. 직장 동료 6명은. 어떤 사람은 직장에 취업이 안 되고 사회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묻지마 범행을 이루고, 사도 바울이 막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회복이 안 되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묻지마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소행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말씀하기도록. 그러나 이 세상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 그냥 가만히 놔둘까요? 그냥 우리끼리만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부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1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옥중에 있지만은 내가 반드시 로마의 재판관에 서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복음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것을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예수님 믿고 우리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담대히 열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요, 오늘날 교회 사랑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담대하게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의 회복, 직장의 회복,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인 말씀 기도를 꾸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말씀 연구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에 전도하는 것을 배워서 이제는 담대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무기는 이 땅의 교육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우리들의 영적 전쟁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